오늘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인성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나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 그 갈릴리 주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데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더구나 이 부인이 남편을 잃었는데 이 하나 남은 이 젊은 자식이 또 먼저 죽으니까 그 나인성의 상여가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이러한 표적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시다 라고 증거를 한 사람인데, 그동안 이제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아가 저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보고 가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받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의미심장한 해석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천국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또 정반대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딴지를 거는 거를 이제 아시고 그들의 믿음은 또 얼마나 세례 요한보다 형편없는 믿음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믿음은 훌륭하면서도 천국에 이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믿음. 그리고 바리새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는 1절부터 10절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을 하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너무나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낚아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그 구원을 원했는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냐 하고 극찬을 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8절부터 2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만나러 갈 때 뭐 궁궐로 간 것이 아니고 저 광야로 갔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 땅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의문을 품었느냐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했는데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가 이때쯤 되면은 자기도 구원을 해주고 또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싹 바꿔놓을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어찌 메시아를 증거한 자기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며, 예수님이 전국을 다니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기대하는 혁명은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세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영웅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싹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막 끌어올려줘야지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생각이. 그러면 왜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이 흐르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힘없이 끌려가서 죽는 도살하는 양과 같이 너무 초라하게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부터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사야 개인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푸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왕성한 말씀을 증거해놓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승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한 거다라고 풀지 이게 메시아의 사역의 하나다라고는 못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 죽음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도 못 푸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사실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지 혁명을 일으킬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르니까 메시아가 왔다면 바로 등극을 해야지 왜 저렇게 시시하게 돌아다니고만 있냐 이거. 왜 그 위대한 세례 요한,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 이거.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메시아론을 제대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해석하시듯이 먼저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죄를 해결하는 공의의 희생 제물이 돼야만 죄가 없어져야 그 다음 의로운 자기 때문에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의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혜택 주는 거는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분명히 심판해야 되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해 줘야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인정했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런 사명을 띄워서 보낼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라기 3장 1절에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것까지 예언이 성취됐다고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막 복되게 살고 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회생활 하기도 뻐겁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도 현찮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뭘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율법화되고 뭔가 처음에 구원받은 기쁨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시시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례 요한과 같이 반쪽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믿음이 뭐냐? 여기 28절, 29절 그리고 1절부터 10절에 예표가 되는 백부장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천국에 못 미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뭐를 못 믿기 때문인가 하면 자기 죄를 해결할 십자가 지실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아니 나는 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되고 나는 복만 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나도 지어야 된다. 내 죄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그런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우리가 예수 믿냐?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몰라서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다시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다음부터 자기들도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다 선교사로 나가서 다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복 받으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 하나만 은 30에 무너졌다가 후회하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세상 거 못 누렸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쓰신 사도 바울도 훌륭한 집안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스스로 포기하고 자비량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냥 몇십 년을 고난만 받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가 진짜 제자 중에 그 누구가 세상 걸 누렸냐고. 근데 우리도 그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는 긍지를 가지면서 삶은
십자가의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이 땅에서 아니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어찌 그것이 제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나 천국 백성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야.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세례 요한보다는 더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구원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거 줄 거야. 그런데 그걸 받을 사람은 세례 요한의 믿음 가지고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땅에 대해서는 광야의 생활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될 의로운 고난을 감당할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서 그 완성을 보리라 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다 누리고 싶지만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를 씻는데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에서 먼저 칭찬을 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백부장의 사건을 여기 7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종이 너무 아주 심한 병이 들었는데, 아니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자기 집에 종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라도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 소문 들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확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 살겠는데.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을 본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금방 날 겁니다. 모시기도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에 대한 절대 믿음.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뚫고 인내해야 된다면 고난을 뚫고 인내하고, 뭐든지 다 100%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절대 믿음 가진 그 로마의 백부장을 보고 네가 바로 모델이다, 네가 샘플이다, 참 믿음은 바로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다라는 걸 말하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쯤 믿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에요. 100%를 다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복음이 없으면 그는 가짜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완벽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침노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침노라는 이 원어가 비아조인데 돌진한다. 돌진. 천국이 나의 목표라 그러면 다른 거는 절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사람. 바로 로마의 백부장 같이 그렇게 돌진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랑과 또 겸손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그런 표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가장 불행한 믿음이 누구냐?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놀이는 결혼식 놀이예요. 그러면 결혼식 하는 날은 축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막 피리를 불고 축제를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막 피리를 불고 있는데 아무 대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슬피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영적 결혼식에 대한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로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슬픔에 대해서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해야 예수님이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그 슬픔을 통과해서 그 부활로 천국을 향해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고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천국을 알려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이 땅에서 오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의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해석해 놓은 미슈나 탈무드가 그 사람들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구약 성경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대한 책이 있어요. 책장에 막 수십 권의 책이.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해석서인데 그게 탈무드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밤낮 토론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해석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고 그냥 메시아가 딱 오면 그냥 한순간에 세상 변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고 낙원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스라엘 선민들을 높여줄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광야에 살으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자기들처럼 좀 대우도 받고 풍성히 먹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괜히 저렇게 스스로 고행한다. 그러더니 또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막 그 죄인 세리들 로마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탁을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타락한 자라고. 지들이 FM이라는 게 신앙이. 세례 요한도 엉터리고 예수도 엉터리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믿어요. 뭐 십자가고 부활이고 뭐 천국이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 준다니까 나 그 복 받고 싶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따지는 게 없어. 그런 건. 세례 요한은 뭔가는 따질 줄 아는데 아직 부족해. 그래서 믿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겸손히 배우고 확신하고 그대로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